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환난과 혼란이 있었다. 성전을 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고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려고 성전의 구조물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정신적인 기둥과 같은 곳이다. 근데 그 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내 외적인 어려움, 외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적인 이 어려움들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부익부, 빈익빈의 그 계층 간의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그것을 더 고착화시키고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그 귀족들과 민장들을 느헤미야가 모아놓고 막 책망합니다. 꾸짖어버려요.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 느헤미야가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정말 노할 때가 언제이고 언제가 유순할 때고 이걸 정확하게 느헤미야는 그것을 줄을 타고 갑니다. 깊이 생각했다라고 7절에 써 있어요. 깊이 생각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말씀을 생각하죠. 예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는지에 근거해서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요?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8절 끝에 써있죠. 유구무원이에요. 말씀으로 막 책망하니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데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전당 잡아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지금 이 사람들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여. 딸들도 들어가고 말이죠.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약자를 살리기 위한 그 옷이 얼마나 돼요? 옷을 갖다가 주고 뭘 빌리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해가 지기 전에 갖다 주라고. 그거. 가난한 사람들이 옷 입으면 얼마 짜야 되겠어요? 뭐 명품을 입겠어요? 거기에서 뭐 비싼 옷을 입겠어요? 그죠?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은 떼먹을 생각하지 마라. 부자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정의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이에요. 얼마나 성경이 사랑의 법으로 넘치는지 몰라요. 만약에 종을 쳐서 이빨이 부러지면 그 사람 자유하게 내줘. 어떤 사람은 군대 안 가려고 이빨도 다 빼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죠. 그만큼 율법이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애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돌려주지 않아?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자기 전에 돌려줘.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써있죠? 나는 자비로운 자야.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거야. 너 힘들게 하지 마, 가난한 사람들. 심정적으로도 분위기로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 먹고 잘 살아니까. 이거 아니에요. 나라가 발전하고 복지의 혜택이 많아져 버리니까요. 지금은요. 저기 우리 선악동에 가면 그 임대주택이 있어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샤시가 때를 대면 다 갈아줍니다. 내부 인테리어 싹 바꿔줍니다. 우리들은 큰 맘 먹어야 공사하는데 그 사람들은 해마다 바꿔줘요. 보면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옛날에는 들어갈 집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집이 비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나라가 풍족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은혜로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함부로 저당 잡지 말라.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네가 가서 취하지 마. 네가 가서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가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오게 해라.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니 이거 내가 가져갈 거야. 너 돈 갚을 때까지 내가 이거 내가 차지할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 집에 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냉장고다 그러면 냉장고 만약에 돈을 빌려 냉장고 전당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당 잡히는 사람이 가져가서 주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율법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냐고요. 그가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 그거 가지고 자지 마. 그렇게 하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이웃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다네.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욥도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 막 돌봐가지고요. 내가 지나갈 때 가만히 뒤에서 들리는 소리 들어보니까 망한 자도 나를 축복하고 가난한 자들이 축복하고 과부들이 나를 축복하더라 그래요. 그 정도 그게 의인이에요. 구약의 3대 의인 노아, 다니엘, 욥이에요. 대단한 의인들입니다.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실천하는 것이 의인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냐고요. 기도는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보다 이건 그냥 기도 중에서 좀 그 수준으로 보면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가장 상위의 기도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요, 우리가 서로가 부딪히고 갈등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웃을 섬기게 해주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들 다 고쳐내는 거예요. 귀족들과 민자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을 가지고 꾸짖었겠어요? 말씀의 근거에서 꾸짖는 거예요. 지금 전당물을 그렇게 잡으라고 지금 성경에 써있어 안 써있어 하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요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이자 문제도 똑같아요. 이자 문제도. 품삯도 그렇게 하고 이자도 그렇게 해라. 이자도 조세 문제도 똑같습니다. 레위기 25장 36절에 보니까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래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도 부리지 말라. 종으로도 부리지 마.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안식년이나 희년까지 너를 섬기고 다 풀어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서도 안 하고요. 에레미야 34장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약간 죽을 줄 아라라고 주님이 성경에 써 있어요. 에레미야 34장에 또. 제가 언약에 대한 말씀 거의 자주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도 조명해 봐야 되고 그 시대도 조명해 보면 느헤미야는 얼마나 말씀에 깨어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지를 알 수가 있죠. 본인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해요? 네. 10절 보세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 사람들은 이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가만히 말하는 분위기 보니까 안 받았죠. 안 받았으니까 이자 받지 말자 그러는 거지 지금. 그 전에 있는 총독들은요 다 이자 받아먹고 약간 폭행하고 몰상한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그랬던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그 시대를 지금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굴 가장 많이 닮은 거예요? 예수를 닮은 거예요. 예수를 닮은 거예요. 네. 이자 받지 말라고 신명기 23장 19절, 출애굽기 22장 24절에도 써 있습니다. 네. 세금 문제도 똑같아요. 세금 문제도. 정해진 거 외에는 받지 말라고. 예수님도 세금을 내셨어요. 우리 국가에 대한 세금도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저도 지방세 내요. 네. 아니 세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냈어요.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요. 그렇게 하고 무엇만 하지 말라고 하냐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은 져도 된대요. 그죠? 사랑의 빚은 막 사랑을 막 베풀고 말이죠. 예? 은혜를 베풀면요 그것이 빚이에요. 마음속에 오랫동안 여운이 남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죠. 예. 여기 교회 오기 전에 그 전에 교회 삼각교회 있을 때 그 삼각교회 그 주인이 권사님이에요. 여기 와서 한참 생각할 때도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늘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생일이 되셔가지고 문자만 더 드렸어요. 권사님 기도 덕에 은혜롭게 잘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의 빛 아니에요?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중국 교포 집사님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일반적으로 일하셨고 한 분은 정말 어머니같이 일하신 분이 있어요. 어머니와 같이.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목사님 빨리 오세요. 이거 맛있는 거 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많이 안 먹으면 많이 먹으라고 갖다 그냥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하셨어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예. 그게 사랑의 빛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외에는요 다른 빛을 지지 말래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 현실을 보니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7절 보세요.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자 받지 말라니까 성경에 높은 이자를 받아. 지금 그런 시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자가 말이죠. 2%, 3%, 3%대 있다가 7%, 막 8% 올라가니까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네. 또 8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도로 찾았어.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양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이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해라.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또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참. 그 현실을 이방 사람들이 보지 않겠냐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보면서 얼마나 무섭겠냐고. 아이고 저 인생들 뭐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우리는 교회 입구부터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도 써놨어요. 막 사랑이라. 사랑 얘기하는 곳에 사랑이라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요. 기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하나니까요. 이 사람들이 멸망할 때쯤 되면서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을 받는지 몰라요. 그거 좀 보다 이제 끝낼게요. 예. 아모스서 한번 보세요. 아모스서 5장 보세요. 아모스. 저기 시잠전 아사렘 에겔단 호율 암입니다. 아모스. 맨 끝에쯤에 있어요. 5장. 다 멸망전의 선지자들의 사역입니다. 우시아, 요담, 여로보암 시대, 이 다 이사야와 동시대 시대 사람들입니다. 5장 봐보세요. 5장. 12절 봐보세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가난한 자들을 핍박합니다. 14절 보세요. 지혜자가 잠잠하죠.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긴 뭐래요? 에? 정의를 세울지어다. 예수 잘 믿으라고.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의를 받았으면 의를 정말 세워나가라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라고. 24절 보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써있죠? 정의와 공의 하수같이 옛날 성경에 그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해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해 주신 이유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리 함이니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기 의와 공도가 뭔지 아세요? 여기는 거꾸로 돼 있어요. 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 정의가 말이죠. 바로 공도요. 그리고 정의가 공도고 공의가 의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거기다가 창세기 18장 19절 쓰시면 딱 맞아요. 저도 써놓게. 창세기 18장 19절. 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자꾸 헷갈려 사람들이. 창세기 18장 19절 나중에 이제 그걸 봐보세요. 시간 되실 때. 네. 의와 공도 써있는데요. 공의가 의고 정의가 공도요. 똑같은 단어인데 달리 해석해 놓으니까 그쪽하고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아이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그럼 뭐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자 받지 말라고 전담을 받았으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요 라고 느헤미야가 막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구체적인 정황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 가면요, 제가 예배드리는 모습 보거든요. 막 은혜 받아요. 막 눈물 흘리고 막 감동돼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제가 그거 보면서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안 보겠어요? CTS, CBS 다 보면서 어떤 밤을 새워서 틀어놔요. 어떤 때는 일부러. 예? 예배드리는 광경을 봐야 다 감동받고 회개하고 막 눈물 흘려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삶의 정황으로 들어가야죠. 맨날 잘못했다고 하는 거,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은혜 받아서 주의 군사답게 막 나가세요 이렇게 나가야지. 맨날 천국에 의지 없어 하냐고요. 깨닫는 다음에는 뭐예요? 발로, 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어디에서 완성된다 했어요? 손끝과 발끝에서 완성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멀고 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손끝과 발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 잘 들어 알아요. 그런데 손과 발끝이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또 교회 갔더니 또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바보 취급하더라. 그거 아닙니다.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아모스 8장 떠보세요. 8장. (8장) 4절 먼저 보세요. 8장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하면서 막 책망합니다. 예, 자들아 말을 들으라. 6절 보세요. 음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 못된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요, 아모스가 환상을 봅니다. 넷째, 여름과일 한광주리. 1절 보세요. 여름과일 한광주리.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서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름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건 저장할 수가 없어요. 금방 썩는다는 얘기예요. 금방 썩어 보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예수요, 사는 건 완전히 빵점이요. 지금 우리의 삶으로 조명해 보시자고요. 생각해야 될 것이 많고 반성할 것이 많고 바꿔야 될 것이 많고요. 정말 혁명적인 삶의 전환이 있지 않냐면 안 되겠더라. 말씀을 보면요, 깊이 들어가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누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죠?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잘 살아야지. 오늘도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